장 1절.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아라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가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업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우선 이 정도만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회 때 받은 말씀을 또 한 전체적인 면보다도 또 어떨 때는 한 면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합해갖고 전체 윤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 한쪽이 다 합해 종합적인 체계적일 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신앙은 되질 않고 한 부분을 깨닫게 됐다가 자꾸 어느 시기에 이게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 몸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이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조직이 돼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신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차 이제 그런 식으로 자라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집회 때 창세기 3장에 2장에 그 우리의 현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더해지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제 10장에 바다에서 나온 진실, 땅에서 나온 진실이 나오고 그거보다 앞에 11장, 계시록 11장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간섭받는 자가 나오고 그렇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하니까 계시록 17장 14절 진실한 자는 이기는 그 신앙의 전투 승리로 이제 끝을 맺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을 구원의 도리의 흐름을 이렇게 짧은 집회 시간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항상 우리 신앙이 벌써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한번 그분은 설교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저도 따라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배우는 게 이런 구원의 도리가 현실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종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현실의 승리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땅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 왜 아무리 말씀을 배웠다고 했는데 자, 배우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부터 말씀 은혜를 못 받도록 방해하는 그 역사에 넘어가는 게 제일 어린 거고 이제 받았는데도 또 마귀는 됐다 해가지고 다 현실이 아니고 배운 거를 끝나고 현실에 적용을 못하게 해서 또 허상을 만들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 현실에 적용하려니까 어려우니까 또 못한다 해가지고 그거 내놓지 못해서 아직까지 변화가 덜 되니까 그래도 또 승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여튼 그 10회를 마치고 나면 저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죠? 뭐 누구한테요? 교인들한테 공격받는 게 마귀한테 공격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공격을 하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데 내 안에 약한 부분, 내 밖에 가족 중이나 교인 중에 약한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죠? 저도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우리 따님, 어떤 따님부터 시작하게 들어오더라고. 가족 안에는. 또 교인 중에는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실제 그 신앙의 실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아유, 또 은혜 받고 나니까 왜 또 힘들어? 이게 벌써 신앙의 그 어떤 양육의 하나님 순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 왜 또 이렇게 힘들어? 은혜 받으면 그냥 널펑하게 해서도 편하게 지내는 줄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껴서 이렇게 마귀의 대적을 보여야지. 성경 예수님 항상 그 뒤에 보면 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뒤에 첫 번째부터 후반에 갈수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후반에 가서 제자들 항상 껴서 기도하고 자꾸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깼다는 게 뭐예요? 우리 대적을 보고 내 안의 대적을 보고 내 밖의 대적을 보고 너를 삼키려 하는 하나님과 너 사이를 벌어뜨리려 하는 그 마귀를 쫙 구분하고 승리하라 그 뜻이잖아요. 껴있지 않으면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일반적인 주일도 있지만 집회를 마쳤으니까 아직까지 마귀가 집회 은혜 분위기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귀가 좀 더 많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인선 그렇겠죠? 우리 강의한테도 지금 막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정숙 씨도 지금 우리 하라면 냉전 중이거든요. 그 냉전 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또 우리 이용료는 이병철이가 막 흔들어 댔어요. 또 승리했어요? 졌어요? 병철이 통해서 온 마귀 이겼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이용료가 또 저한테 마귀 노릇을 또 했어요 그동안에. 그건 뭐 내용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했지. 인정을 하네 보니까 인정을 하네. 자 이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실제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 끼어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말씀 현실부터 시작해서 현실에서 내가 배우 양육받고 전투하고 잘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 근데 여기 우리 혼자 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죄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시는데 분명히 온 세상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대적해도 이긴단 말이야. 근데 그와 함께 그분의 전투는 우리 함께하는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들 말이죠. 우리가 또 전투를 한단 말이야. 이건 남은 전투, 남은 고난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남은 그 기본권을 우리가 깨달아 내 것 만드는 건설권의 전투가 남은 고난입니다. 알겠죠? 남은 고난, 그죠? 뭐라고요? 건설권을 이루는 남은 신앙의 전투를 남은 고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전투를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거는 택함 받고 부르심 입은 건 우리가 뭐 힘쓰지 않는 거예요. 진실은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택하심 있고 부르심 받은 그거는 그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 자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택자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전투잖아요. 우리만 주님을 얻는 전투고 주님의 자녀를 양육받는 전투고 하나님 모든 걸 내 것 이렇게 쓸 수 있는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한 게 큰 게 아니고 앞에 두 가지가 더 큰 건데 우리는 그 두 가지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지만 진실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진실한 일이 뭐겠어요? 뭐 외부적으로 보면 주님과 나 사이가 그 마귀의 거짓말과 핍박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지지 않고 더 마귀가 방해하는 게 도리어 주님과 나 사이가 더 생명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 말 알고 보니까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배웁시다. 먼저 우리가 성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경에 성전이란 말은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이 아름다운 미석과 헌물로 꾸몄다 이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 건물의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에 돌아다니면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니까. 근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요한복음이랑 보면은 성전이 그때 그 성전이 그 안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멸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깨끗게 청소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와서 성전에 있는 그 장사꾼들 막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 땅을 얻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너 무슨 권세로 이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 뜻밖의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사도 요한이 해석을 달아놨어요. 이거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그게 이런 말인 줄 깨달았다. 그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고 또 오늘 우리가 또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성전을 제자들은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돌 하나 도리에 남자가 다 무너뜨리게 된다니까 그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주님 아닙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을 안 모시고 마귀를 모시게 되면 그거는 멸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또 구분합니다. 자, 우리 영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마음과 몸은 어떨 때 주님 쫓아내고 마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귀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은 성전이 되기도 하고 마귀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전이 된 마음과 몸의 이 전을 어떻게 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멸해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뭔가 마음을 가지고 멸해지니까 오늘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멸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그만 개인 성전도 더럽히고 가정 성도도 더럽히고 사회 성전도 더럽혀갖고 계시록 11장에는 간섭을 안 하고 놔둔 성전 방마당 같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게 벌써 망한 거예요. 이정수 씨 간섭 안 받고 좀 잠깐 지나갔는데 그때 평안에 사는 게 낫겠어요? 간섭 받고 심판 앞에 주님 앞에 감사히 서고 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분명히 답이 정해져 있는 거지. 다 아는 건데. 응? 그래 우리가 이걸 갖고 살아야지.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과 영은 항상 주님 모시고 있고 마음과 몸은 마귀전이 됐다가 하는데, 이제 멸한다는 것을 제가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계시록 11장에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간섭하지만 성전 방마당은 1260일 동안 버려뒀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세상에게 짓밟히게,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놔둔다 했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되고 세상에 짓밟히게 놔둔다는 거예요. 개인교회나 또 뭐요? 가정교회나 사회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놔둔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으면 마귀가 오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이기는데, 이게 하나님 버려두니까 마귀의 종이 되면서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나중엔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이번 구원을 배우면서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저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입은 주의 피로 합쳐서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는 주님의 그렇게 주 피로 합쳐 주의 것이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시록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뭐든지 움직였어요. 성막은 그 위에 성전이 됐지만 성막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 주님을 항상 모시고 그것 따라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머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도 육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부터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이게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생활이지,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벌써 성전이, 마음과 몸의 성전이 마귀전이 되고 더럽혀진 거라고 볼지 않아요. 이거를 도리에 도나도 다 무너뜨리리라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 11장 보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형식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도리에 도나도 남자고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00년 가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건이 안 돼. 거기에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이교도의 성전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슬람교의 성전으로 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성전인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면 넘치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렇게 않고 마귀전으로 살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게 육체 이스라엘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부러뜨리는 걸 보여주고, 또 사람 성전이 육체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짓밟히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그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던져 놓은 사람들이 그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생순결해도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은 짓밟아 버립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근데 그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성전이 중요한 게 겉이 아름답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겁니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깨끗한 성전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른 이방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적대요. 로마의 어떤 신전이니 뭐 그리스 신전 보면 뭐 아름답고 너무 크잖아요. 또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전들 보여 얼마나 웅대하고 커요, 그죠? 이집트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봤잖아요, 그때 궁전들. 근데 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작아. 그러면 그 전이 작으니까 하나님도 작은 분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 나라의 큰 신전이 큰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아무리 이스라엘 성전이 웅장하고 커도 이방 신전에 비해서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모적으로 이거 아무개 집사 좀 똑똑하네, 또 재산도 많네, 뭐도 있네,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거하고 야 제자들은 벌써 그런 거 갖고 예수님께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외모가 사람 보기에 자랑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게 중요한 게 그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깨끗한 성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우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어떻게 다 무너지고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저기 이인자 집사님 무슨 자랑할 만한 그 세상이 번쩍번쩍하는 만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게 있어요, 본인? 없다고. 근데 왜 교만해요? 근데 왜 교만하냐? 자, 이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좀 믿어갖고 좀 살만하잖아.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간섭 안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새 세상 똑같이 그런 거를 예수 믿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 여러 교회를 보세요. 어떤 교회는 가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은 똑같아. 하나님 불러도 속의 가치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뭐 주일에 한 번 나와도 큰 거고 가난한 사람 새벽기도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자들까지도 아직까지 자라나가는 순서니까 성전이 그 안에 주님이 주장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깨끗한 성전은 잘 못 보고 그 속은 이렇게 돈 바꾸고 돈 바꿔서 이득 취하고 제사에 재물 팔아서 이득 취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성경은 그거가 엄청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해갖고 이득을 챙기는 그 하나님 팔에 갖고 세상을 챙기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정말 깨끗이 모시고 사는 그게 그 성전의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남이 자랑할 만한 게 없다 해도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정말 생명의 주님을 감사하면서 모시고 사는데 어떤 세상에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어떤 것에도 주님은 못 내놓겠다. 주님 배반 못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 포기 못하겠다. 주님 음성을 내가 거역 못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게 생명 있는 귀한 정말로 깨끗한 하나님 같이 하는 성전이에요. 속은 더러워서 세상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겉에만 좀 세상 보기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는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누가 멸망시키죠? 주님이 멸망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도 아직 그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그게 존경스럽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수님 마지막의 교훈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잘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좀
근데 그런 사람 이 설교들은 삐져서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백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설교하면 잘난 사람들 이게 여기 못 견뎌서 도망간다 그러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여기 우리 내가 이 설교하는데 좀 잘나가고 삐질 사람이 있나? 그 정도 잘난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복을 못 받은 건가?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신앙의 사람,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 복을 못 받은 건가? 참, 그거 어떡하지, 그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신 경우에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쫓아버리려면 그 설교를 하면 돼. 근데 붙잡아 두려면은 그 설교를 못 해. 그래,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나오잖아요. 자,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 봅니다. 자, 같이 펴서 제가 같이 읽어.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한 성전이 아닌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왜 그 기가 가렵다 하는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자기한테 자기 옛사람에 맞는 비유에 맞는 소리만 듣는 걸 기가 가렵다 이럽니다. 기가 가려워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생명의 말씀을 안 듣고 내 귀에 맞는 그것만 자꾸 듣고 산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단의 말이 자기 구미에 맞아서 빠진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예? 그 구미. 사역을,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듣기 싫고, 자기 마음에, 허탄한 마음에 맞는 그런 설교만 들으려 한다, 이거야. 알겠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래. 때가 이르리니,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배워가지고 저는 성전을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같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여신이 보는 관점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망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자, 화해실천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분들이 보니 뭐냐면 무너질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외모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썩은 거로 가득한 그런 더러운 성전이니까 이들이 지금 멸해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23장 바로 앞장을 펴보세요. 23장 바로 앞에 펴보면 화해실진조가 몇 절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13절부터 시작되네요.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 겉과 속에 그가 있어요. 25절 봅시다. 화해실진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무덤에 대한 거 있어요. 바로 27절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가치관, 가치 평가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성전인지 멸망받아야 할 더러운 성전인지 여러분들 이걸 좀 보면서 그 많은 사람이 같이 안 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는 이걸 가지고 성전을 보면서 그 다음 중요한 주제가 오늘 설교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제를 설교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그럼 이런 성전, 멸망받지 않을 성전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내 주인은 피로가 주한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는 언제나 생각하고 나를 주님이 내 생에도 주님이 주인이 나를 그분이 주장해 나가시는 걸 따라서 내가 수종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복 있는 건데 이 잘못 이렇게 되기가 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면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평생 연습해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4절에 뭐라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5절에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된 그 교훈과 지도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제일 근데 이 잘못된 그 교훈과 지도에 누가 쓰여지는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쓰여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 사람들이 사람이야, 사람. 사람 안에 뭐가 들어? 마귀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은 여러분들 이단들은 보면 이단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우리 뭐 사람 보면은 그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예수 은근히 자기는 속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만희는 공개적으로는 예수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예수인 거예요. 자기가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죠? 또 뭐 어떤 사람 자기 직접 예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 참 희한하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어찌 그게 넘어갈까 이러지만 그 사람의 똑똑한 거 그게 그런 세상에 공부하고 뭐 머리가 아이 커서 똑똑한 게 아니라도 마귀의 미혹의 영에 들어가 버리면 뭐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김영임 씨 똑똑해서 예수 믿었어요. 성령이 중생시켜서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도 마귀 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면 그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 볼 때 어찌 저런 사람이 저기 넘어가겠나 하지만 내부터도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저기 뭐 신하의 사람 원래 판별력이 좋아서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니까 믿은 거잖아. 마귀 영이 들어가 버리면 우선 어떻게 해? 그 예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거야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거짓 그리스도 쫓아오는 사람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참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 그래 됐구나. 나는 또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감사하구나 이래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 이거는 요건 저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세운 사람 맞아. 또 겉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요거를 많이 배우고 있지. 이번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앞잡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양이 새끼양 같다 했잖아요. 그죠? 새끼양. 그거는 뭐냐면 어린 양보다 더 순진하게 도덕적으로 보인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13장 11절 12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새끼양이 말을 하는데 용의 말을 한다 했어요. 마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첫째 바다에서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든 일을 한다. 또 이렇게 말했어.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 근데 지금 그게 숫자가 많아
참된 교회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 말하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거짓 선지자 15절에 나옵니다. 또 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고 또 이게 이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점점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잘못된 그러니까 세상이 겁이 나게 막 만들잖아요. 어떨 때 짐승 같고 또 뭐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같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보이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곰의 노릇을 하고 사자의 노릇을 하게 하면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허락 못하면 눈에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지 아무 힘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옳은 일에 대해서는요 그 위협을 준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가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를 불러갈 때가 돼서 불러가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하면서 우리 다 사드락에서 아벤노 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 다니엘하고 사드락 아벤노 보고 많이 배워요. 다니엘은 거기서 두려워 안 하고 자기를 그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기도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에는 그것도 알고 감사의 기도했고 또 사드락에서 아벤노고는 보니까 그 왕의 그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데도 그리 아니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건드칠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는데 안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참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런 걸 갖고 살아야 돼. 만약 이번에 우리 민주주의 안에서 보면 잘못된 정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어떨 땐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3.1운동 일본 정부는 못하게 했잖아. 그럼 그 허락받고 했어요. 그냥 옳은 거에 저항으로 한 거예요. 이정수 씨, 일본 정부에 허락받고 3.1운동 했어? 그럼 4.19도 그러면 이승만 정부 승인받고 했어? 그러면 저기 또 6.3 사태, 부마 사태도 그러면 허락받고 했어? 이거 그 8.15 대회한다는데 정부 서울시에서 허락 안 하고 뭐 한다고 막 그런다는 그러니까 누가 여태까지 그런 거 다 허락받고 했냐고. 저항운동.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하고 막스 베버가 쓴 건데 이 책이 그 누구야?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하고 둘이 비교되는 책이에요.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고 이 책을 읽어야 바로 되지. 그것만 읽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둘 다 이상하게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근데 마르크스는 유태인이고 또. 응? 근데 이 사람은 독일이 있는데 멀리서 영국과 네덜란드를 보니까 이걸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근데 자본론을 쓴 거는 공산주의를 위해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나 네덜란드 그때부터 언론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의 학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 책을 쓰고 뭐 하면 다 영국이나 네덜란드를 갔다 하더라고. 다른 나라들은 제재라니까. 이제, 네.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 그 무덤이 런던에 있는 줄 몰랐는데 런던에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거기 순례를 간대요. 우리나라 사파들 그 순례 간대요. 어떻게 간대. 그래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24장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이 참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실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깨끗한 성전으로 이래 하나님 키우기 위해서 이 마귀가
딱 우리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점령해서 하나님과 하고 미혹으로 멀리 만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 인간의 그 미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속아서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제일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자기가 참 선지자를 알고 또 자기는 자기한테 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책 일부만 봤는데도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는 근대 공산주의는 칼빈을 대적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기독교한 이단이라고 이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목사님 억지해서 가는 것 같아도 실제 그렇게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려면 읽어보세요. 하여튼 근데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제일 공격 대상이 자본주의 원조를 그 칼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육교를 공격을 해요. 그 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그 이름을 안 붙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경계 없이 받아들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 있게 보려면 이 막스 베버의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은 그 우리 현재 산업사에 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하고 참된 자본주의 정신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대로 된 나라들이 다 보면은 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보장이 되는 건데 근데 사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닌과 스탈린은 그 당시 러시아가 산업이 유럽에서 낙후된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에서는 그런 게 공산주의가 바로 혁명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은 이탈리아만 해도 그때 산업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또 프랑스도 그렇고 하니까 산업화된 사회는 레닌식,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먹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일시에. 그러니까 그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니까 문화 권력, 문화로 침투해 들어가지고 또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소유욕을 가지지 못하게 하니까 동기가 안 서니까 성욕을 부추겨 갖고 그거 갖고 만들어서 파고 들어가라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들은 문화 권력이라 합니다. 문화 권력. 또 그러면서 문화적 진지전이랍니다. 한 지역 어떤 어떤 여성단체, 어떤 문화적 어떤 부분을 환경운동, 또 이런 걸 하는 진지같이 하나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점령하면서 문화적으로 막 그거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만들라는 거.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장애되면 하나의 그걸 진지를 삼아갖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진지전이랍니다.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거. 진지전, 그게 문화 권력이라기 때문에 보태도도 문화혁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러시아식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문화로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져가면서 차근차근 보통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아는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삼켜갖고 혁명을 하는 식으로 한다는 뜻이지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레닌의 말이 먹히는 데도 있고 안 먹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레닌은 이제 중산층을 세금으로 때려잡아서 다 없애버리면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조적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정부의 어떤 사람들은 중산층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핵심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교조적 공산주의거든. 이제 보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는요, 카리스마가 없대요, 그 안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그룹에 의해서 움직여진대. 대통령도 보면 그 그룹 안에 문재인 대통령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점이 있대.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 그룹 안에서 어떤 자기들의 가치관이 있대. 거기에 못하면 대통령도 거기는 꿀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게 나왔다. 한 몇 년 전에 그게 있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약점에서 꿀리더라고. 그 어떤 그 그룹, 그 좌파 그룹, 핵심 그룹 안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카리스마는 없는데 지금 보면 그런 어떤 그룹, 좌파의 어떤 그런 그룹이 있대. 그 그룹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부동산 정책 20몇 번 저렇게 해도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독재보다 그룹 독재가 더 무섭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을 봐서는 안 그러는데 돌아가면 누가 지금 어떤 그룹에 누구가 주도하는지 지금 잘 알 수가 없다는 거 현재 보면 그 안에 보면 그게 돌아가고 있대 현재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이런 공산주의 옛날 교본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이런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말들은 다 안 믿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많이 대항을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렇지. 또 세금 폭탄도 그렇지. 또 뭐 여성, 그죠? 뭐 동성애도 그렇지. 또 뭐 나도 다 얘기를 못하겠네. 하도 많으니까 탄핵 요건이 60가지라는데 나는 모르겠어. 뭐 탄핵 법적으로 탄핵 요건이 60가지가 되는데, 그럼 뭐 하여튼 윤미향 사건도 그렇지. 또 뭐 하여튼 저는 뭐 잘 모르겠. 하여튼 60가지가 되는데, 내가 이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내가 이래 말해 수단으로 삼지 양심의 가책으로 안 삼는 그걸 하나의 레닌이나 모택동 같은 사람 거짓말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거라도 자기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방편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면 그래도 방편적 거짓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당연히 거짓말도 하나의 전략의 방편이라 거짓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은 또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적 이념적 좌파의 사람들은 거짓말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알겠죠? 우리 보기 근데 이념적 좌파, 양심적 좌파들은 그런 걸 보고 많이 문재인을 반대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 조국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 좌파예요. 알겠죠? 근데 이념적 좌파들은 그래도 조국을 싸고 도는 거예요. 왜? 그건 방편적으로 한 건데 뭐가 나쁘냐 이거야. 그게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념적 좌파는 경제가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경제가 망해가지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가 더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자기들의 그걸 구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본래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수에 당선되지만 자기 안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정수 지금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은 아닌 거예요. 일단 다수가 대통령이 되면 안 찍은 사람도 책임져야 될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찍은 사람들은 축청대장이야. 찍은 사람들만 해서 움직이는 거야. 원래 헌법에 취지가 안 맞지. 그죠? 근데 자기 파만 해서 움직이는 거야. 안 찍은 사람들은 이 앞에서 어떻게 천일서 쏘고는 그거를 위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 자기를 안 찍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정책 모색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좀 자기의 정치 성향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도 움직여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이런 분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요 내대로의 모든 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야. 그게 이념적 좌파들의 정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찍은 사람들도 이 세뇌식 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해 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시대가 되니까 말할 수 있지. 미리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미쳤다 할 거 아니까.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당해 보니까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동안 이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는 아니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알아야 이 나라가 앞으로 바로 될 수가 있어. 경험을 이거 해봐야 돼. 안 해보고는 안 돼.
내 아내 보고 말했다면 목사님 정치 무슨 뭐 이념적으로만 뭐 한다 이래 하겠지만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세상에 이렇게 마귀는 뭐 어떨 때 정치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는 게 다 뭐 거짓말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 알겠죠? 거짓말.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박원순 조문할 때는 코로나 사태인데도 그렇게 해도 5일 동안 해도 괜찮고 여기는 집회를 하루 하는데도 안 된다. 그건 이제 정치적 방역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후로 되면서 집회를 못하게 한다 하지만 박원순 때는 그 여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뭐가 좋을 거라고 5일간 서울시장도 치러가면서 코로나가 다 특수 뭐라고 하면서 해주면서 이런 집회는 왜 못하게 하냐 이게 정치 방역이라는 거예요. 정치 방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근대 공산주의 레닌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전략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저는 왜 창세기 3장 보면 거짓말로 누가 돌아요? 돌아서 해와부터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저는 이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거기 속아 놓으면 그 다음 다른 사람도 내가 속인데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참 세상 일도 이렇게 참 거짓말에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이것도 거짓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말하는 세상을 뭐 정치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 중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지금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기업가들이 더 잘 알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래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디를 붙어야 되는가. 그래서 중국이 시장이 넓어서 그렇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보면 우리나라나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는 자꾸 나와가지고 미국이나 동남아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좀 중국은 지금 나와서 투자하라고 1대1로 투자하려고 막 했는데도 기업들은 겉으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 삼성도 지금 엄청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기업하는 사람이 경제에 든 잘 아니까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나가지고 뭡니까 미국이나 저기 동남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자꾸 줄어들고 미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외국 기업들이 많이 간다 하더라고. 벌써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응? 그런 것들이 그게 기업들이 하는 게 이정수 진실이죠. 뭐 정치가들이 무슨 말 안 말해도 그 거짓말이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그지?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든지 시장 원리라는 게 경제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가 맞는 겁니다. 알겠죠? 누가 말해도.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들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뢰성 있는 분들 어떤 통계에서 배워서 믿어야지. 아, 누구도 유튜브에서 또 뭐 신문에서 누가 말해도 무조건 들으면 그거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말을 가득가득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도 뭐 어떨 때 저도 속을 때도 있죠, 그죠? 세상도 안 속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이거 안 속아야 돼. 첫째는 그죠? 인본의 길을 안 가야 되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서 세상을 말해야 여러분들이 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지금 하나만 더 하면 저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며칠 전에 보니까 너무 중국 얘기하다가 너무 열을 딱 받쳐서 말하다가 팍 나가버렸대. 왜 열이 받치는가 하니까 이제 미국 FBI하고 또 CIA에서 이제 다 나왔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벌써 그렇게 개입을 했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댓글 하나 트럼프 댓글 반대 댓글 써서는 70원씩 주면서 거기 와 있는 중국인들 통해서 또 이렇게 한대요. 예? 70원씩 주면서 댓글 쓰게 하고 또 교수들 또 이랬다 그런 사람들 또 매수하고 언론 기자들 매수하고
그래서 여론 조작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떨어뜨리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죠. 그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자기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민주당도 너희들 개입하면 안 돼 이거 이래가면서 또 그때는 또 트럼프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들은 그런 게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런 게 나라가 망해도 정파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이러면 우리나라가 안 된다 싶으니까 그 중국의 어떤 그 정책 위반자가 미국이 민주당까지 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엄청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그렇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요번에 몇천 명 다 쫓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래가지고 중국의 정치 공사나 원로들이 시진핑 보고 나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 보고 퇴진하라 그러는데 미국을 저리 건드려 놨다고. 지금 근데 왜 그러냐 그 본인들부터 자식들부터 미국에 살고 대산 갖다 했는데 자기들이 미국에 이제 못 가게 된 거야. 자기들 재산 자식들 보려면 미국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재산이. 그런 식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뭐 끝까지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제가 말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근혜 그 댓글도 중국인들이 엄청 달았다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도 그 중국인들이 많이 개입을 했잖아요 보니까. 개표할 때도 왜 중국인 종사자들을 가다가 썼겠어 생각을 해봐. 이런 것들이 세계는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찌 그럴 수 있냐. 세계라는 게 옛날부터 모든 세계는 국제정세에 이렇게 서로 첩보잖아. 얽혀 있지. 거짓말로 막 있지. 순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 세상은 순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세상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 똑같이 마귀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거를 순진하게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 믿는 이것도 세상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이렇게 더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산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는 그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바로 껴서 살면서 나가면 여러분들의 맞도록 오늘 이 참 신앙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속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 보고 어떨 땐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내 자신부터 이거 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너무 순진해요. 너무 거짓말에 잘 넘어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처음 외식에 대해서 많이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왜 거짓 선지자가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은혜를 더 배우는데 손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을 중심으로는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의 자랑할 것이 있는 세상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이것들이 되어지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중심은 세상을 손해를 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백변화 더 해주시고 영생을 상속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 너가 하나님이 준 거지만 너가 이거 이럴 때 잃어버리면 없어서 가난해진다 이래나고 주님은 그 귀한 것들 나를 위해서 버려라. 그러면 내가 100배나 더해주고 또 너 제일 중요한 구원까지 이루고 영생구원 이루고 또 이것도 살 만큼 더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순전히 경험해보면 사람은 아멘하고 따라가지만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 이것까지 어느 정도 힘들었던 건데 하고 그런 것들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주님. 근데 알고 보면 그걸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줬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복 받은 걸 더 놓치기 싫어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우리 요즘 신명기 배우니까 그래 나오죠? 배부르게 먹고 살찌고 우리 어떤 집사님 요즘 뭐 배부르게 먹고 살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반하지는 않겠지. 뱃살이 많이 쪄서 그러면 그 배반하는가 하면 거기 배부르고 살찌면 배반한다고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도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여튼 저는 지금 정치에 우리나라 관계를 말하는 거는 그만큼 세상에 거짓말은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말로는 국민 뭐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 어떨 때는 집단의 이익 그죠? 집단 개인 독재보다 집단 독재가 더 무섭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도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도 막 합니다. 그러면 사람 뻔한 거짓말을 막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거짓 선지자를 미혹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영원한 구원이 절단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없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보면 성전 방마당 같은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너지는 성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그분을 얻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주님을 다 잊어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 예수님과 결혼을 못 하잖아요. 쫓겨나 버리잖아요. 우리 나이사님 자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하고 결혼 못하면 어떻게 돼? 우리 막내가 세상에 제일 잘난 남자가 결혼 대상으로 좋은 남자가 예수님이래.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어 결혼을 못한대. 나이사님도 지금 아마 제가 이혼한 게 저 예수님 같은 남편 아니라서 이혼했는가 봐요. 내가 볼 때. 근데 속은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기름 준비 잘하고 있냐고요. 자, 이상수 씨, 예수님하고 신랑 예수님하고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왜 눈이 어떻게 저래? 자, 우리 지금 제일 크신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는 면, 그때 잘난 남편하고 결혼하면 그분의 영광도 소유도 내 것 되잖아. 그렇죠? 그분은 좋은 남편이니까 그분도 나를 위해서 다 살 거 아니겠어.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이루는 거는 땅에 없어질 세상 그런 것들을 지금 취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주신 걸 잘 믿음으로 사용해가지고 누구를 얻으려는 거죠? 주님을 얻으려는. 이게 진짜 참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았지? 그거 또 달라 그래. 자기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준 거 내놓지 말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할 때 거래 관계로만 하고 은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은 무슨 관계? 거래 관계예요? 은혜 관계예요? 은혜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과적으로 거래 관계로 살라는 거야. 그죠? 뭐 연보를 좀 하더라도 더 줄 걸 생각하고 또 뭔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와주는 하나님을 하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생명도 드리고 전부 드리고 그래도 부족한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본적인 은혜도 모르지만은 항상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기본적인 은혜를 감사했던 사람이 또 은혜를 또 알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무한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면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겉으로 보면 참 자기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따라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감사로 자기를 드리고 산재물 생활은 하라면 이건 이해가 안 되고 그래 너가 힘이 없고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잘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믿고 또 받으면 되잖아. 받고 난 다음에 그거 주님이 달라고 해도 그거 그때 내놓지 마. 이제 많이 받았어. 그럼 그거 하나님 뺏어갈 것 같으면 바벨탑을 쌓아. 이러면 또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그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사실은 뭐죠? 거짓 선지자니까 자기들도 쏘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 다음 순서에 자기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불법을 행했다. 나가라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게 아니고 감사가 놓고 전부 다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가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일날도 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6장에 보면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장에 보면은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만 살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구제도 사람 보도록 나팔불매하고 기도도 사람 보도록 기장에서 손들고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보고 조용히 안 하고 사람이 안 하러 좀 섭섭하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행위예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6월절 6일 전에는 발에다가 기름 붓는 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그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에 아주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 근데 환란이 이틀이 돼서 이제 환란이 너무 심해서 다 도망가 버려. 이럴 때는 도리어 모든 환란을 내가 책임지고 머리로 안 도망가고 딱 서서 제가 그 환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제가 그래서 어떤 집사님 보고 옥에 대신 들어가라 했어요. 이름까지 해가지고 너희 그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할 때 이름을 집어였어요. 그럼 얼마나 영광되겠어. 환란 이틀 전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인자 있으면 영광된 일 아니에요? 그때는 탁 빠져서 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숨어서 하고 발에 기름 부을 때는 내가 할게 이래 나서서 이래 하고 그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옥에 대표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하나님이 또 여기 누구를 다 3번교회 교인들 다가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니까 한번 가볼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몇 사람? 아무도 없네. 이거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네. 김영희 목사님도 몇 사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참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나만 들어가면 어떡해? 나는 갈 건데. 그럼 또 따라올 사람 있으면 이게 참 문제네. 이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주일 설교 되풀이하는 겁니다. 삭개오나 헬루증 여인은 사람 뒤통수 안 보고 파고들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잖아. 근데 맨날 사람 뒤통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하지 맨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오면 사람들 사람 보고 시험 들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선생님 때문에. 자, 나의 옥녀 씨 그렇게 시험 드는 거 맞죠? 거기는 옥녀는 요즘에 그렇게 안 하지? 안 해요. 옥녀는 안 하고 있어요. 이 옥녀는 안 하고 있어.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자 될 수도 있고 거짓 선자 미혹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자라는 걸 내가 이제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벌써 그렇게 사람 피동받고 사는 사람이면 그 본인이 그게 벌써 거짓 선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사람을 파고들고 만약에 삭개워갖고 헬루증 여인 같으면 자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참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이래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뇌를 잘 깨워서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질 성전이냐? 그러면 내 속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벌써 내나 어떤 다른 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냐? 뭔가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사람을 바리새인들 대표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고 자기를 더 예수 팔아가고 자기를 높이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내가 거짓 선지자다. 저번에 거짓 선지자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별 신통한 묘한 것도 아니고 실질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지 신앙생활에는 사람은 사랑하고 믿지 말고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래야지.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동받지 말자는 거죠. 근데 미혹해 하겠으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 불법이 성하다는 거는 여기 불법은 하나님 말씀대로하는데 내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나중에 불법을 행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불법이고 불이에요. 겉으로는 바리새인 같이 외식으로 했어. 근데 속은 어떻게? 자기 중심이야. 이게 불법입니다. 불입니다. 자,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말씀대로 했으니까 말씀대로 된 거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야. 왜? 전부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은혜 감사해서 했으면 주님의 대속 사랑이 더 깊어지지.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 불법이 나중에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무슨 사랑이더니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법의 사랑으로 살은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자, 에베소 교회 사랑이 식어졌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은혜의 감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이 돼버려서 어느샌가 은혜의 감사가 없으면 어느샌가 자기가 주인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 신앙은 열심히 하는데 은혜 감격해서 순생순교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순생순교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깨달음이 넘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아는 거.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 자주 하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